오늘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죽습니다 라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체중 관리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닥터 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주신 유태우 의학 박사님의 글을 보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머리 아파 죽겠다, 배가 아파 죽겠다, 잠 못 자 죽겠다, 입이 말라 죽겠다 등등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켜보면 정작 그것 때문에 죽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 있는가 하면 안 아픈데 죽는 병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면서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긴장성 두통 아프죠. 근데 안 죽어.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기능성 위장장애 겁나게 아픈데 안 죽어. 어깨 결림부터 시작해서 온몸 근육, 흔히 삭신이 쑤신다라고 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 아프지만 안 죽어. 암이 아니라 암일까봐 걱정하고 염려해서 생기는 각종 증세들 아픈데 안 죽어. 이에 반해 안 아픈데 죽는 병은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암 등 이것들은 죽을 때쯤 돼야 아프기 때문에 그때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좀 늦은 상태고 또 아픔을 느껴도 짤막하게 느끼다가 간다라는 것이죠. 특히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의 근본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은 상황, 같은 자극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머리가 아파요. 다른 사람들도 배가 아프고 입맛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독 나만 너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죽을 것처럼 아프다라는 것이죠. 우연찮게 읽었던 글이었지만 이 글을 읽은 후에 또 우연찮게 시편 73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글을 읽다가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안 아픈데 죽는 병? 이라는 이 말이 왠지 73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오늘은 여러분과 첫 번째 시간으로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 주간 미스바에 참여하시느냐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피곤하고 때로는 기대감으로 나오셔서 더군다나 개근까지 하셔서 좋은 마스크팩까지 받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신경이 쓰이고 특별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이거는 비단 미스바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기타 등등 어찌되었던 예배의 자리 혹은 신앙과 관련된 그 모임에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던 분이 한 번씩, 두 번씩 안 보이더니 나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못지않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다시 열심히 해봐야죠. 말씀을 하시죠. 물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 분 치고 다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제 더 이상 안 나갈 거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심지어 집 앞에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잠수를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저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이죠. 그렇다 보니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번 미스바도 그랬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조금 미흡했나 보다, 혹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덜 채워져서 그런가 보다,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준비했다, 넘치도록 기도했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려도 대충 준비하지 않았고요, 설렁설렁 그럭저럭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꼭 내 탓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자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질까?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150편에 이르는 시편은 여러 편의 시를 모아놓은 묶음 시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자로는 다윗, 아삽, 솔로몬, 모세 등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있는 73편부터 83편까지는 성전에서 음악대장이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님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문제는 본문 2절에서 이 아삽이 나는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뜸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뜸하다가 아예 안 보일까요? 답은 너무나 뻔하죠.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뜸하다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삽의 고백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아삽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이 그러한 것처럼 어느 순간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서 음악 대장의 책임까지 맡았던 그 중직자가 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을까?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 사람하고 그 송도 해양공원인가? 여하튼 바다를 끼고 조성된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잠깐 산보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송도까지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나름 유명하다는 빵집에 들러서 빵을 좀 샀습니다. 근데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사람이 많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주말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지 사람이 너무 많고 차가 많아서 주차를 못하고 갓길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었고, 저희 집 사람은 빵을 사러 들어갔죠. 그래서 기다리느냐고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주변을 이렇게 우연찮게 둘러봤는데, 앞에 서 있는 쭉 서 있는 차, 뒤로 쭉 서 있는 차, 옆에서 이중주차하고 있는 차, 제 차 빼고 다 외제차인 거예요. 물론 제 차는 아니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쁜 차도 아닙니다. 제가 타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차예요. 그런데 내 차 빼고 외제차로 쫙 둘러싸이니까 기분이 참 묘한 겁니다. 그때 마침 제 앞에 포르쉐에서 나온 2억 가까이 되는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20대 중반쯤 됐을까 싶은 어떤 녀석이 자기 여자친구를 딱 태우고 붕붕 그러면서 스포츠카 그 마우라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경쾌하게 내면서 쫙 나가는데 제가 앉아서 멍하고 쳐다봤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속에서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젊었어요. 이제 대학교 갓 졸업했을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2억 가까이 되는 걸 차를 몰고 다니는 거는 너무 과분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차를 몰고 있었던 사람이 중년의 사업가 같은 분위기였다면, 혹은 젊지만 그가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면 저는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부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누리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2억짜리 스포츠카를 끌고 부릉부릉거리면서 제 앞에서 멋지게 질주하는 그 녀석을 볼 때에,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부모 잘 맞는 거 빼고 뭐가 나은 거야?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런 괜한 심통이 여기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 그 청년이 부모를 잘 만났는지, 아니면 나이는 젊지만 성공한 청년 사업가인지 몰라요.
더욱이 그 청년이 불법이나 악한 일을 해서 그런 좋은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여기에서 질투와 분노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하물며 누가 보아도 악독한 사람이고 아우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할 만큼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인데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어찌나 건강한지 하는 족족 사업은 다 대박나고 자식들도 출세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있다라면, 그런 모습을 매일매일 곁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아삽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삽도 악인처럼 잘 살았으면 이런 거 안 느껴요. 너하고 나하고 급이 달라, 니까짓 게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건데 이 악한 사람은 이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심정이 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 그냥 말씀만 읽어도 에휴 이런 젠장,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삽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 안 믿고 더군다나 악한 사람인데 형통한, 반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형통한 악인과 내 삶을 비교해보면 아유 어쩌다가 내 삶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야? 라는 그 허무함과 허탈감. 혹여나 여러분이 그런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껴보셨다면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특히 죄를 미워하시고 선한 것을 기뻐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자식들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의 자녀들은 가난을 3대째 되물림하고 있고 정치인들과 부당한 뒷거래와 불법 편법으로 자행해오던 기업은 어느새 손꼽히는 대기업이 되어 있고 평생을 죽으라고 회사를 위하여 일하려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꽂혀있는 그 인간 절대로 넘어설 수 없고 정직하고 바르게 더욱이 신앙 지키면서 좋은 날 올 거라고 꿈과 비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보지만 꿈은 그냥 한낱 꿈일 뿐 여전히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고 사는 시급제 알바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작 꿈을 이루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력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걱정 하나 없이 오직 공부만 하다가 간판 좋은 유학파의 사람들. 아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한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런 말씀이라도 안 하셨으면 억울하고 분하지라도 않겠지만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나아지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뭘 믿고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남들은 자기 욕심 챙기면서 즐길 거 안 즐길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손해보면서 착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돈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특산이 뭐니 다 빠져나오고 죄를 지어도 들키지도 않고 혹 걸린다 해도 이리저리 편법을 써가면서 법망을 다 빠져나가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어느 순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시편 73편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마치 생명수인 양 여기면서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악인들의 행실,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더욱이 악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만치 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이 세상을 잘 모르시나?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까짓것 계시던 안 계시던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 거야 라면서 지금 푸념 섞인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저는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 혹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하셔? 신앙생활한 게 한 해, 두 해야? 왜 아직까지 애 같아? 이런 거 말고요. 많이 지쳤나 보다. 하나님 정말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많이 지쳤나 보다. 물론 애시당초 믿음에 관심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 말고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제풀에 꺾여서 등을 지고 떠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오래전 아삽도 그런 느낌을 느꼈고 그 당시에 사람도 이런 감정이 생겼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느낌, 생각이 드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단순히 준비를 못해서 혹은 기도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기타 등등 온갖 감미롭고 그 좋은 말을 다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실을 보면 믿음 좋은 것보다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게 더 인정받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뒷거래를 하던 백을 쓰던 라인 잘 잡으면 그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것보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을 100배 1000배는 더 좋아하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게 너무나 아프고, 남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빼어난 미모를 갖지 못하고 태어난 게 아프고, 노후 대비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워서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서 아프고, 아무리 참고 노력하고 기다려봐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또 아프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처럼 아픈 것들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을 등지고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셨으면.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뭐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믿고만 기도해라. 그 말씀 붙잡고 희망 품고 여지껏 버텼을 텐데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오히려 치근한 마음까지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저희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복무 중에 있어서 할아버님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고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계속 아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문객들이 뜸했던 틈을 타서 병풍 뒤에 계신 할아버지 시신한테 갔어요. 지금처럼 상조에 이런 거 없었어요. 집에 안방에다가 병풍 치고 그 뒤에 간 모시고 3일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 모르게 병풍 뒤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갔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건강하게 살아날라? 아니요. 그거 바라지 않아요. 한 번만 눈 뜨게 해주세요. 아, 우리 손자 왔구나. 말씀 못해도 좋아요. 그냥 잠깐만 눈 뜨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도 힘들면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할아버지께서 내가 오신 것을 느끼시는구나. 그런 감정이라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에선 죽은 지 3일 만에 있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내가 다시금 계속 건강하게 살아달래? 잠깐 눈만 뜨게 해달라고요. 그것조차 안 되면 느낌이라도 느끼게 해달라고요. 저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왜요? 그때만큼 간절한 게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저에겐 그게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겐 이 소리가 되게 웃기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하튼 저에게는 제 일생일대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가셨다고. 그래서 나도 부모님 뵈러 지옥에 가야 된다고 교회도 좋아했고 목사님도 존경했고 저하고 형님 이 손자들이 신학교에 갔다 그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부모님 뵈러 지옥 가야 된다고 끝까지 안 믿다 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말 그대로 영원한 이별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게 영원한 마지막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눈을 안 뜨세요. 이렇게 죽은 시신을 만져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운명을 하면 체온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몸이 빳빳하게 굳죠. 그래서 혹 눈을 뜨고 싶은데도 너무 이 몸이 이미 굳어져가지고 못 뜨시는 줄 알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할아버지를 주무르고 비비고 볼때기를 비비면서 하나님 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살짝 보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저희 고모님이 7분이 계신데 저에게 할아버지니까 고모님에겐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무섭다고 곁에 못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사실 경황이 없었어요. 이렇게 헤어지면 그냥 영원 이별인데 좀 봐야지. 할아버지 좀 봐야지. 뭐라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야지. 나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이러고 가면 천국이라도 가셨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끝끝내 눈을 안 뜨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깊이 들어오는 뭔가를 느꼈어요. 야,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뭐야? 여지껏 내가 믿어왔던 거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들어주신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 허무함과 허탈감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싸늘하게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입술에 입 맞추고 편히 가세요라면서 마지막 인사를 구했습니다. 목사란 사람이 은혜 안 되게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소리 한다고 언짢아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기도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 악인들이 형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전래동화에서 이야기처럼 악인들은 다 잘못되고 의인들은 다 잘 되던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랬던 시절도 없었고 그런 나라 그런 시기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아삽의 이야기처럼 모든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그렇게 살던가요? 반대로 모든 선한 의인들이 하나같이 다 어렵던가요? 이거 너무 심각한 비하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 지나친 과잉 반응 아니에요? 다만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렇지 않은 선인들보다 더 많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의인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거나 악인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긴장성 두통, 기능성 위장장애, 근막 통증 증후군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지켜보는 게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무리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를 하고 아무리 형통하다 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히면서 죽을 만큼 아플 뿐이에요. 비록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무엇보다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 기도 가운데에서 고작 눈 한 번 뜨는 일이고 고작 우리 손자 왔어 라고 하는 그 감정 한 번뿐인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실망하고 실족하고 앞으로 살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가운데 가장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도 꿈에서 그분들 뵈면 오열을 하며 울면서 깨지만, 그렇게 아프지만 그렇게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응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 남은 인생을 평생 불행하게 살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랬다 쳐도 제가 죽지는 않아요. 미스바 새벽 기도회 때 기도카드를 쭉 읽다가 어느 한 장의 기도카드를 발견하고 마음에 끌려서 제 성경책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암 4기, 더군다나 뇌까지 전이가 되셨대요. 그분의 기도예요. 세상 핑계로 신앙을 등한시하며 살다가 병을 얻고 보니 병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글쎄요, 암 4기 말기 환자, 더군다나 뇌까지 전이된 상황인데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짜자잔 하면서 완쾌가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분 스스로 힘들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찾았으니 나의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앙이 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았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뭔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머리까지 전이 되신 암 4기 환자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 죽겠지만 안 죽을 병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부정의한 것과 또 불공평한 것 때문에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혹은 절박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믿음까지 등지면서 머리 아파 죽겠다, 배가 아파 죽겠다, 잠 못 자 죽겠다, 입이 말라 죽겠다, 아파 죽겠지만 안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찾아오는 그 환자분들에게 유태우 박사님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환자분,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안심하고 가서 약 잘 드세요. 바라기는 미스바를 통해 우리가 진정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워졌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게 될 때 누군가를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보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이 정도로는 안 죽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들고 아프지만 이 정도로는 안 죽어. 힘들고 아프지만 이 정도로는 안 죽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믿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의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때론 괜한 질투심이 생기는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더라도, 혹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죽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